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61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33절 함께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1장 29절과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신명기 1장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이 놓을 수 없었던 한 구절의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에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전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사, 아비가 그 자식을 안으사, 이 하는 그 말씀이 이 제 마음속 깊이 와닿고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2021년도를 정리하는 12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저희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때 굉장히 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로 야기되어진 이 교회의 위기 속에서 이 한 명의 목회자로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2021년도가 되면서 끊임없이 저희 자신에게 계속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목회자이지만 한 명의 연약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2021년도를 돌아보면 제 마음엔 부끄러움과 그리고 어떤 제 마음속에 저 연약한 이런 마음들을 많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제 안에 크게 와닿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이 이 말씀에 울리었고 큰 확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으면서 살아가실 것이다. 아비가 자식을 안음 같이 나의 인생의 삶들을 다 끌고 가실 거라는 그 확신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 하나 내 인생은 평안하다, 내 인생은 참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배드린 어느 한 성도님은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 참으로 내게 무겁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명기 1장 이 31절의 말씀을 함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이 노예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걸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딱 1년 정도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광야에 멈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1년간의 삶을 회고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1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이런 삶에 대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광야에서의 1년 동안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란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발을 내디면 안 되는 마치 죽음의 계곡과 또 같았던 거죠. 신명기 1장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광야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 속에서도 그 크고 두려운 광야란 이 단어는 우리들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광야의 삶이 얼마나 위험이 되고 얼마나 공포의 삶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단어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 물을 구하지 못해서 이 아우성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장 16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을 굶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는 모세를 향하여 폭도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이 물이 없음의 고통을 느끼네죠. 어린애들은 어떻겠습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 달라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거죠. 자신들이 끌고 다니는 짐승들은 어떻게 되냐면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물을 못 마시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리더십이었던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질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그들의 현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삶이죠. 또한 실제로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 너무나도 이 뭔가가 반복되는, 지루한 일이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이 광야에 있는 텐트를 치고 다시 정리하고 치고 정리하고 이런 반복적인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또 그들의 식단은 어땠습니까? 너무 단조로웠죠.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은 딱 두 가지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름에 젖은 과자의 맛이 나는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이 두 가지 음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기름 절인 과자 맛이 나는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만 먹고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과일도 없었고 야채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모세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 먹고 싶다고, 파를 먹고 싶다고, 그리고 마늘을 먹고 싶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경험한 광야는 뭐냐면 그저 너무나도 고달픈 하루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였냐면 굉장히 민감해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이 민감해짐으로 인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짜증나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광야의 1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란 이 말에 공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혀 공감이 안 됐던 거죠. 백성들의 눈에는 그냥 그렇게 비추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그저 죽지 못해서 끌려 나온 인생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1년 동안 산 삶은 하나님이 안아주신 삶이라는 이 이야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사를 표현하는 구절이 있죠. 32절에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이 시각을 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의 다른 시각으로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고 그 관점을 달랐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관점을 모세는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이야기에 집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운 인생의 삶 속에, 광야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갔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불평한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었느냐. 제가 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아니, 모세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도 걸어갈 때 하늘을 날아다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고 음식이 없을 때 모세만 호의호식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과 똑같이 고생하면서 걸어왔죠. 어떻게 보면 백성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간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예요. 80세의 나이에 이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200만이라는 되는 어마어마한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는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 리더자, 이 지도자의 삶이 얼마나 끊임없는 피를 말리는 삶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고 힘든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고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여겼어요. 정말 백성과 보는 시각이 달랐죠. 백성은 숨막히는 이런 환경만, 이 광야의 삶만 쳐다보았지만 모세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광야세를 한 거죠. 정리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땅을 본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벌써 백성과 모세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모세는 1년의 광야의 여정을 돌아볼 때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품이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년 동안의 삶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31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은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1장 30절 끝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는 아버지라는 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다라는 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모세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사람이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이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이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본 거죠. 두 번째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 하나님이었다는 것. 배고플 때 뭐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고,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먹게 하셨고, 발이 부릅뜨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다 공급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1장 32절에 보면은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31절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죠.
동서남북을 보아도 어느 것 하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무엇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합해 보았을 때, 모세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냐? 이스라엘 백성을 자상한 아버지와 같이 그 백성을 품에 안고 광야를 걸어가셔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모세가 확신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바로 모세가 확신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본 거예요. 이런 이유로 모세는 평생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39년이 지난 모세가 임종을 앞둔 시점에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직전 임종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모세의 눈과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어떤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모세와 같은 눈을 가져야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모세와 같은 눈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그 신의 광야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전엔 느끼지 못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측 앞을 볼 수 없는 미지의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발을 반드시 두어야만 하는 거예요.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걸어야 가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그날까지, 가는 그날까지 두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눈물과 땀이 서로 있어야 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외로움과 고독의 길을 느껴야 하는 곳이 이곳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평생을 살아갈 곳이 이곳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건, 어떤 눈을 가져야만 하겠습니까? 이 캠브리지 대학의 이 맥그레스 교수라는 사람이 한 책에서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맥그레스 교수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즐기는 산책인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걷고 보니 준비하지 않고 걸어가는 마라톤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의 아들인 주원이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빠, 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돼봐라, 이런 생각을 하죠. 네가 제일 편할 때야.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주원아, 너 왜 어른이 되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는 빨리 어른이 돼서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놀고 싶죠. 지금은 아빠가 게임 못하게 하니까 정해놓은 시간 외에는 게임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원 없이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아빠가 항상 못하게 하니까 자꾸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어른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인생이 그저 즐기는 산책가도 같다고 느껴져서 나중에 빨리 커서 마음대로 훨훨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은 그저 견디는 마라톤과 같다는 이 생각,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눈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와 같은 눈이죠. 이 모세와 같은 눈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안에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인물처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이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는 아비와 같이 우리를 지금도 안고 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하는 거죠. 그냥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훈련,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1000년이 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전히 불안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연차가 채워질수록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강해지고 성숙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똑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직접 모세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모세처럼 이 똑같은 상황을, 모세와 같은 이 상황을 내가 직접 느끼고 보고 이 묵상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직접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시편 1편 2절에 보는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노라. 이 앞에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한 근거가 뭘까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1년 동안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 묵상 노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묵상 노트를 청년들 다 나눠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매일 묵상하는 건 어렵지만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묵상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한테 나눠주려고 합니다. 청년도 훈련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묵상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묵상을 하기 위해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내어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모세 같은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이 모세와 같은 눈이 생기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녀처럼 행동해야만 하는 거예요.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라는 소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돈키호테가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 부정부패, 교회와 그리고 이 정부의 어떤 부정부패 속에서
이 부정을 도려내고 나는 이 부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기사가 되기를 열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기사가 아닌데 기사인 것처럼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자기 수하로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 기사로서 누군가 대화도 해보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기사인 것처럼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이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는요, 사실 당시의 학자들에게도, 당시를 읽는 인문 지식인들에게도 어마어마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키호테가 주는 소설의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돈키호테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사가 되고 싶다면 기사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 신학자가 이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자가 되고 싶으면 성자처럼 행동하라.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의 제자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실제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오늘 이 모세의 눈, 즉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던 비유가 바로 이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도 이 안에 믿음이 생기셔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제 자신에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말씀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모두 모세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라.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